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해외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 한 선수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이, 우리나라가 그러한 유능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계셔서 참 자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심하고 그를 대적하고 또 그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에베소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는 도중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또 그 교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일이 생겨서 그 도중에 고린도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갈 때에 돌아오는 길에도 고린도를 들려서 돌아오기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바울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고린도에 들리지 않고 바로 유대로 내려간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그를 의심하고 그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사역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영광스러운 사역들, 또 순탄하게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한 의심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바울은 왜 그렇게 몸이 약하고 또 아픈가? 그런 질문들. 그는 왜 가는 곳마다 사례를 받지 않는가? 또 한 번씩 헌금을 모금하는데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가 헌금을 모으니까 그것으로 사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바울의 도덕성과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모든 사역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 공격했던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바울에 대한 소문 가운데 그것을 변증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과 변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이 그 서론인데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변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해왔고 내 양심을 걸고 그리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는 너희가 완전히 알게 되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할 뿐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배경과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힘써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 또 목회자들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각 사람이 스스로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육체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했다가 또 계획을 바꾸고 그런 변덕스럽고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1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희에게 예가 되었고 아니오가 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들께 편지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시 방문하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문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그 사실이 아니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벗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서 결정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9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그 예수님은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이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결정했다가 상황이 안 되니까 바꾼 것이 아니라 가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정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희 가운데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잠깐 고린도에 들려서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죄 지은 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짚어주고 또 정죄하고 그들을 바로 잡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나는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나의 방문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때 내가 방문해서 너희를 많이 근심하게 했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간다면 그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간다면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게 할 터이니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바울의 결정 가운데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바울이 비록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기다린 결과 그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죠. 사람들은 그가 장차 세울 왕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강력할지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세운 나라가 위대하고 우리가 다시 로마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잡혀가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지만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또 신성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세상의 지혜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과 권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방법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들을 대했던 방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이 아니요처럼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여 나아갈 때 그 아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하자면 비록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일어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 거모 계신 한 목사님의 예화였습니다. 그 교회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큰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사역의 현장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다시 그 사역자를 불러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분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또 실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이 일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복귀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분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때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개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이 그 물었던 목사님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 아내를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실수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면서 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2절에 쓴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